저는 서울 태생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셔서 본 적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간에 이렇게 돌고 있는 유머라고 할까요? 충청도식 화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충청도식 화법이라 하면 좀 미안하니까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좀 이렇게 돌려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충청도식 화법이죠. 식당에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인들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서비스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짜장면 배달이 왔는데 단무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께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사장님 요즘 단무지 값이 무지하게 올랐죠. 그렇게 사장님 걱정을 해줍니다. 충청도 곳곳에 과속이 그렇게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쇼. 좀 퉁명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뒤로 매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충청도식 화법의 진심은 정말 미안하니까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조심스러움이라고 본 적이 충청도인 사람이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충청도식 화법과 비슷한 화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 부모님 화법입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유행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어머니의 본심은 뭡니까? 사실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살림살이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마시는 짜장면은 좀 먹고 싶어 하니까 먹이는 것. 그래서 나는 짜장면 안 좋아하니까 너나 많이 먹어 하면서 그렇게 먹이는 것이 바로 부모님 화법이죠. 뭐 돈 쓸 때도 많은데 이런 걸 사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음날 친구들 모임 가서 열심히 자랑하는 거, 이것이 부모님 화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화법도 마치 그런 충청도 부모님 화법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쁨을 감춰놓고 아닌 것처럼 그러시다가 이어서는 정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 언약, 그것까지 퍼부으시는 것, 그것은 다윗이 한 것보다 수백 배, 수천, 수만 배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아니, 수치로도 이렇게 감음이 되지 않는, 정말 수치로는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였죠.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아마도 그 다윗 왕을 세울 때 보셨다는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보고 있는 2025년의 새 영광 교회의 이 여정 속에 7월의 스케줄은 조금 숨가빠 보입니다. 좀 진도가 빨라요. 6월에는 우리 뭘 봤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착기입니다. 정착기인데 죄된 인간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정리가 되는, 우리가 계속 확인했었던 그 죄의 굴레에 매여 있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했죠. 그런 사사기를 6월에 봤다면, 우리 지난주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7월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죄된 모습 때문에 새로운 왕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이 왕위가 넘어갈 때, 그때 다윗이 아주 큰 고초를 겪었었던 것, 그것을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러니까 굉장히 흥왕하고 잘 살았었던 것, 그런 것들로 기억하기 쉬운데, 성경은 실제 다윗의 그 태평성대를 그리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다윗이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그렇게 살해 위협을 당했었던 것, 그래서 도망 다녔었던 그 시절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경,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살던 다윗에게 해쨍하고 해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은 바로 그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이 모든 역경을 지나서 이제 왕으로서 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때입니다. 사람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서 그런 것인지 다시 죄로 빠지기 쉽죠. 우리 사사기 아까 그 죄의 순환 구조도 그랬잖아요. 평화 있을 때 죄를 흘끔흘끔 쳐다봐서 다시 죄로 빠지는 그런 것이 일반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점에서도 조금 남다름이 있었나 봅니다. 다윗은 평안히 살게 된 그때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2절 말씀이 가르쳐 주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뭐 하는 거죠?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대로 그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 중심으로 보자면 지금 아직 휘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실은 전에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패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겨보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전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패배해버립니다. 그냥 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적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렇게 역경의 시간을 겪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있으니까 지난 순환 시절에 비하면 지금 휘장 안에 있다 할지라도 훨씬 안정적인, 전에보다는 안정적인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호강 그 앞에서 여호와의 궤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죠. 맛있는 것 먹을 때, 좋은 것 볼 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권사님들하고 한번 식사를 같이 했는데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생각나시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생각이 그때 사모님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안 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마 그때는 음식이 딱 막 나오자마자니까 음식에 대한 감동이 확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아내를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그것이 증명됐던 게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 걸으러 갔습니다. 요즘에 아침역 이제 해가 일찍 뜨니까 많이 뜨잖아요. 꽤 많이 떴음에도 이렇게 해가 또 떠오르고 있는 모습에 그 초록빛 나무와 초록빛 풀밭,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딱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아내하고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즘 아이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 아,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이번 주 한 주간의 가정 생활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백향목궁에서 자기가 호강하고 있을 때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강할 때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궤가 그냥 계속 휘장해 있는데 저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 어떻겠는가? 이렇게 선지자에게 그렇게 상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선지자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해보지 않고 즉문즉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도 진짜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왕,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이 왕이 하나님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거 뭐 말릴 필요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바로 즉문즉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그 말 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 말씀이 마치 아까 말씀드렸었던 충청도식 화법, 부모님 화법, 그런 것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5절, 6절, 7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충청도 부모님 화법으로 변화시킨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언제 집에 살디?
내가 계속 장막과 성막 안에 니들과 함께 다녔잖여.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하디? 이런 말씀,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해석하면 좀 나무라는 것 같은 투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퉁명스러운 충청도 화법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2절에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것도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지을 거야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호강하고 있는데 여호와에게는 아직도 적이 있어 하고 그 한마디, 그 걱정 어린 그 한마디 했어요. 한 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절에 한 말, 다윗의 한 구절을 가지고 3절의 말씀으로 사랑 가득한,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사랑 가득한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성경 전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9절에서 16절까지 한 8절 정도 그렇게 한량없는 약속이 은혜의 단비처럼 막 쏟아내리는데요, 그것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윗, 너 목자였던 다윗, 너를 들어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어. 그런데 이제 더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여호와가 너의 집을 지어 줄 거야. 그리고 내 씨를 세워 줄 거야. 그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내 씨가 나의 집을 건축할 거야.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하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이 대목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느 대목이에요? 다윗이 너무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바로 그 대목에서. 이 약속은 계약 위반 시에 어떤 것을 배상해야 돼,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계약서에 어떤 게 쓰여져 있습니까?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다 적혀져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만약에 약속을 어길 시에 죄를 범하면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야. 오히려 영원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그 녹록지 않았던 지난 세월, 목숨의 위협을 당했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그 어둠의 시절을 마치고 살만한 그때, 아 좋다, 나 혼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조그만 리액션, 그 반응에도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감동이 있으셔서 온 인류를 살리실 다윗 언약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액션이, 아주 작은 반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작은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백 배, 수천, 수만 배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다, 온전히 드리는 거다.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3 때 입시를 실패했습니다. 낙방한 거죠. 다시 이제 재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좀 추스르기 위해서 그래도 한 달 좀 알바, 사회생활을 경험해보고 재수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딱 한 달 시작했습니다. 대학로에 있는 커피숍, 모 커피숍에서 매일 5시간씩 일을 하는데, 첫 사회 경험을 하는 어린 아이에게는 꽤나 그렇게 타이트한 알바였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2층을 쓰는 꽤 규모가 있는 카페였습니다. 제 임무는 2층에 오신 손님들을 접대하고, 그래서 이 주문을 받아서 1층에 있는 바에 이 주문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 또 손님이 오시면 다시 2층에 올라가서 주문을 받죠. 그러면 주문서를 내려줬던 그게 이제 그 차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음료를 이제 다시 들고 올라가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1, 2층 그렇게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그 자리이다 보니까 그 카페에서 유일한 남자 알바의 그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음료를 여러 잔 들고 한 쟁반에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큰 사고 한번 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정말 제대로 한 8, 9잔 이렇게 한 쟁반에 갖고 올라가다가 한번 와장창 다 뒤집어 엎은 그런 사고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매 시간 50분이 되면 카페 1, 2층 전체 바닥을 물걸레 마대질을 해야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청소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먼지 하나 없는 그 바닥에 광내듯이 그렇게 물걸레질을 하고 나면 그 물 마대걸레 짜주는 기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손으로 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닦는 그 깨끗한 카페를 닦는 깨끗한 걸레를 감히 이렇게 더러운 발로 밟아서 물을 짜면 안 되니까, 더러워지니까 하찮은 알바의 손으로 걸레를 짜야 됩니다. 네. 평일 저녁에는 손님이 없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층 알바생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1층 CCTV에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 5시간씩 시간당 2,000원. 그래서 하루 벌면 10,000원, 이제 한 달 꼬박 채우면 30만 원. 피 같은 30만 원. 그죠? 이 20살 청년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어디 가서 놀고도 싶고 사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재수를 하니 부모님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드리고도 싶고, 또 앞으로 학원비에도 좀 내가 보태서 좀 집에다가 피해도 좀 덜 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첫 열매는 다 드린다. 그것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겁니다. 주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집안의 어떤 어르신이 그 알바 그 수입과 똑같은 당시로서는 좀 큰 용돈,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재수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힘내라 하면서 그렇게 용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제 마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첫 열매 주저하지 말고 그냥 드려라.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첫 알바 열매 전액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교훈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은 그 이후 모든 첫 열매는 하나 고민 없이 다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사역지를 그렇게 옮길 때마다 첫 달 생활비를 주시는 것 온전히 드리는데, 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배 골치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홍콩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시스템은 이 사역자에게 드리는 성역비는 맨날 며칠 수고하셨으니까 사례로 드립니다,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비는 교회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전적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부임하자마자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그때 배웠던 대로 우리 새영광교회 교육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2025년에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그렇게 월 초에 먼저 생활비를 드리는 것, 그런 시스템을 좀 당연히 부탁드렸고,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살림살이를 다 새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아무리 가져간다고 그래도 가져가봤자 이게 거기 환경하고 맞지도 않아서 뭐든 가전이라든지 뭐든지 다 새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생활비를 먼저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마음 써주시는 것, 그것은 그대로 받고 물질은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가능할까요? 아니, 원래 주시는 생활비 말고도 지금 모든 세간살이를 새로 사야 되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풍족하게 되더라고요. 자세한 간증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첫 열매를 그냥 온전히 다 드리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뭔가 대단한 특출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를 내려주신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바 첫 열매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풍성하게 하심에 감사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것을 얻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아주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먼저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만 한 다윗이 정말로 좋은 것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제가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아내가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서 정말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좋은 것을 할 때마다, 아내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생각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죄송함과 함께 또 드는 생각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누리는 것보다,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을 텐데, 그렇게 저에 대한 안타까움, 동정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딱 읽으면 아이고, 저거 11조 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막 돈을 더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쌓을 곳이 있게 만들어 놓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아니,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고 싶으시면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잠깐 말만 비춰도, 그렇게 당신의 생각만 해도 그것에 큰 감동이 있으셔서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의 축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창고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만큼 그 공간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주저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집 창고를 내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집 창고에 내가 채워 놓으면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집 창고만큼, 그만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창고, 어때요?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죠? 그것을, 그 아버지의 창고를 내가 함께 공유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창고에 여러분 물질이 그득하더라, 그거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영과 육을 가진 우리에게 꼭 채워져야 할 것들, 그것들이 우리 아버지 집의 창고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만족으로 가득 채운 창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고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고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말씀 확실히 증언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 내 아버지의 것이기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목사님이 또 봉헌 헌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좋은 것 누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반가워하시며 정말 그 우리의 작은 액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천 수만 아니 수치로 가늠이 되지 않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는 구원을 제대로 평안해지는 것,
그것을 누려서 평안해지는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이 다윗 언약, 이것의 시작은 다윗이 호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것. 하나님이 보셨다는 다윗의 중심,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윗도 그 중심을 항상 온전히 간직한 사람, 그런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중에 이 평안함을 지나서 또 다시 계속 평안함이 있을 때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부하들은 나가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녁 때쯤에나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거닐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죄를 저질렀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일깨우는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찾은 그 중심이 있었던 다윗, 그렇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옥 같은 찬양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함께 공유하는 찬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18편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또 속으로 뭘 그렇게까지 찬양하니, 그렇게 충청도식 부모님 화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먼저 허락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정말 구원의 뿔,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내 삶에서 이것저것 바라보고 있는 그 겉모양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다시 한번 내 입술을 통해서 일깨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벌써 내 마음에 평안이, 위로가, 안식이 자리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찬양에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약속이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오늘 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기도 하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집을 건축할 때 그의 나라와 왕위를, 나의 나라와 왕위, 하나님의 나라와 왕위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윗이라는 인격체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정말 다윗이 너무나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액션에 하나님이 더욱더 만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모양으로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중심,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함께 할 때 정말 나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 목자이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제 사랑한 것만큼 오늘 사랑하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제 사랑한 것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더욱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그것을 사모하면서 내려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에 30배, 60배, 100배, 아니 수치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그 중심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쁨,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말도 안 되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갚아주시는 그 열매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제대로 만족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